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970년대 중반 열린 교회를 표방하며 나타난 시카고에 아주 유명한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2만 5천 명에 달하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이면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순위에서 수차례 1위를 차지했던 그런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형 교회에서도 이 교회들 롤 모델로 삼을 정도로 존경을 받고 아주 크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즈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급작스럽게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정년을 6개월 앞두고, 그러니까 퇴임을 6개월 앞두고 땡겨서 갑작스럽게 사임을 하시다 보니 교계가 놀랐지요.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 여러 성추문 의혹들이 불거진 것이었습니다. 여러 소문 가운데 목사님은 이렇게 사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한 그러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고 하며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이 소문일까 사실일까, 그냥 덕을 위해 목사님이 내려놓으신 걸까, 아니면 진짜였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가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의 전직 비서를 통해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게 됩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또 한국에 그분의 책을 내던 출판사들이 그분의 모든 서적에 출고를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읽히던 책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의 저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목회자의 성적 타락이나 중직자들의 어떤 재정과 관련된 싸움, 또 교회가 싸워서 찢어지고 갈라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무너지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게 건강한 교회들이 쪼개지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분들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냐는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냐는 말이죠. 너무 공적으로 이야기했나요?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맞춰보고 생각해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죄라는
녀석 앞에 무너지게 되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게 푹푹 쓰러지는 것입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본문은 열정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강을 건너 올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무언가 빠진 하나의 연결고리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들이 놓친 것, 어찌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요? 한번 오늘 말씀의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발견하고 오늘 그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특별한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기적의 사건이 두 개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과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기적이 두 개 기록된 게 뭐가 그렇게 놀랍냐고요? 예,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전체에 기적에 대한 기사는 7번밖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7개의 기적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한 장 사이에 두 개의 기적이 연달아 나오고 있죠. 기적이 무엇입니까? 놀라움 아닙니까? 기적이 어마어마한 흥분을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그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흥분의 그 자리, 어제 그 떡을 떼며 생선을 나누실 때 5천 명이 먹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맛보아 느꼈던 이 사람들, 그들이 오늘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한 행동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가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2절에 보면은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디베랴 근처에 바닷가에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디베랴에서 배들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작은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을 찾고자 같은 마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찾았을까? 해가 뜬 다음에 왔을까요? 낮에 점심쯤 돼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 관심이 지극히 많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새벽부터 달려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이들이 새벽부터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근처에 계실 거야. 왜요? 여기에는 배가 한 척밖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어제는 분명히 두 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빨리 보내서 태워 보내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신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여기 계시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분들을 보면, 여기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마치 연예인을 쫓아다니는 사생팬이 생각이 납니다. 사생팬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일상 다 제쳐두고 연예인들이 어디 가는지만 졸졸 쫓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콘서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콘서트가 끝나면 사람들이 다 나가고 연예인들이 한쪽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알고 그 통로에서 오빠 오빠 외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봤습니다. 제자들을 보냈고요. 예수님도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아침 예수님을 보면 바로 내가 달려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쫓아가던 팬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도 확신을 가지고 그 배가 한 척밖에 없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혹시 모르니 제자들이 건너간 그 가버나움으로 우리도 가보자 라고 하며 그들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그 작은 배들을 타고 디베랴의 배들 함께 여러 배들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갑니다. 디베랴 지역에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려면 약 11km 정도의 뱃길을 가야 됩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작은 배들을 타고 나아갑니다. 열심히 나아갑니다. 얼마나 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기어이 가버나움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정말 예수님 거기 계셨습니다. 또 이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을 잘 찾았어요. 사람들이 반갑게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찾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랍비여 하고 크게 부릅니다. 예수님, 우리 정말 예수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그 진심이 보입니까?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그렇게 왔다란 이야기예요. 나를 선생이라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쳐다보는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 열렬한 지도자들, 나의 팬들, 엄청난 인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셨다면, 오늘 제 마음과 같은 마음이셨다면은 여기 온 사람들한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마르지, 고생했어, 여기 물 좀 마셔 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어제 먹던 떡 어디 있더라? 떡을 놓고 또 기도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습니다. 막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람들의 그 열심. 그런데 이 흥분되는 분위기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로 싹 가라앉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세요? 너네 떡 먹으러 온 거지? 여러분, 이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 정말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 너네는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야. 너네는 단지 떡을 먹으러 온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죠. 이어지는 27절에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네가 여기 달려온 거는 더 정확히 말하면 썩을 양식 때문에 온 거란 얘기예요. 썩을 양식. 너희는 떡만 바라고 온 욕심쟁이일 뿐이야.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반응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모든 것 다 내쳐두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앞선 9절 14절과 15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도 등장을 하네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눈앞에 있던 그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을 정도의 음식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놀라웠는데 그 놀라운 기적을 보니 이 사람들이 이것은 표적이구나. 이것은 사인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것이 바로 그 선지자라고 기록하는 메시아가 왔구나. 이들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바른 판단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이들이 느낀 그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구약에 기록된 그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를 보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메시아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기대한 기대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다시 선포되는 것이었습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이제 로마는 끝이구나. 이 예수님이라는 이 히어로, 이 영웅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할 거야. 이제 이런 능력이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사람들이 하던 것은 자신들이 원하던 열망을 예수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내고 싶은 욕구였단 말입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니까 딱 이래서 내 꿈이 이렇게 들어맞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급히 떠나 보내신 거 아니었습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받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으로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광에 취하지 않도록 제자들을 빨리 서둘러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쫓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은데 왜 혼자 올라가셨습니까? 이들의 마음의 진실성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싶은 그 꿈,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책망받았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전혀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이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됩니다. 그 좀 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떡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떡입니다. 26절 하반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기적 때문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기적 때문에 왔는데요. 어제 그 기적을 보고 왔습니다. 아니요, 기적 때문에 온 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적의 결과물, 그 떡을 본 거예요. 그 떡을 더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보고 싶었어요. 한 번 더 먹고 싶었어요. 그 떡,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라본 것은 떡이었습니다.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표지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표지를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이 표지를 보고 떡을 봤습니다. 이제 먹을 문제가 끝나겠구나. 이분 하나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 떡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백성들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떡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러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월급 받고 일하면 안 됩니까? 그럼 우리 다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 공급원입니다. 단지 식생활을 넘어서 음식은 우리를 먹고 마시는 즐거움 가운데 인도하는 그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주셨습니까? 먹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닙니까? 양식 자체가 부정하다는 말은 아니란 것이겠죠. 또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기 썩다라는 의미를 찾아보니까 썩다라는 것은 버리게 되는, 못 쓰게 되는, 멸망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멸망할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식의 본질적인 이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음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맛있으니까 먹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음식을 쟁여놓으면 음식은 썩게 됩니다. 필요 이상의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낭비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만나죠. 그들이 만나를 먹을 때 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남겨놔요. 내일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비축해 둡니다. 더 가지고 있으려고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어떻게 돼요?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더란 이야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 모든 것은 썩어버릴 것이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을 하나요? 그 썩어버릴 양식을 더 가지려고, 나를 채워주는 그것을 더 가지려고, 내 인생을 쏟아붓는 그 일들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결국 내 욕심을 채워줄 그 떡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 되고 싶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대박 나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알고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 음성을, 그 얼굴을 직접 보았는데,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의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기껏 이런 반응밖에 못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넘어지는 모습들이 이 사람들의 모습에 똑같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큰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그 큰 문제가 시작되는 그 요인이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죠. 우리도 내 꿈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내 비전을 이뤄달라고, 내 자산들을 위해서, 내 지위가 더 올라가게 해달라고, 내 목적이 확실히 실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목적이 예수님 때문에 얻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잘못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된다란 말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양식이요. 예,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가지길 원해요. 하나님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역을 확장시켜 주십시오. 온갖 좋은 축복은 다 되면서 나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내 목적과 내 꿈과 내 자산과 내 모든 욕심들을 채우길 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기 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냐는 얘기예요. 비록 열심히 하고 있어도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모습에도 분명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요. 돈 좀 더 많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방 한 칸 더 있는 집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차가 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부패합니까? 예수님이 머리신 교회가 왜 자꾸 쪼개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왜 무너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세워진 그 중직자들이 왜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달려가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찾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 갖고 싶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열심은 있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잘못된 길이었습니다. 죄 앞에서 왜 무너지냐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 죄를 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열심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통해 내가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뭔가를 이뤄내겠다고, 나의 꿈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그 열심 가운데도 우리는 분명히 넘어지고 말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왜요? 그 모든 것들이 썩을 양식이니까요. 문제점을 봤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았다라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어떠한 답을 찾아야 될까요? 한번 그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참
어찌 보면 맞는 질문이에요. 왜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청년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걸 끊어내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요 말할 때 항상 같은 말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썩을 양식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해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해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의 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제가 이 일을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보니까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끊어버려야지.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를 끊고 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담배를 끊었어요.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이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담배를 끊었다니까요. 자꾸 교만하게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내세우고 싶어지더란 얘기예요. 이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예요? 청년 중에 담배를 끊지 못하는 청년들을 보면 자꾸 가서 이야기해요. 정죄합니다. 너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님 믿으려고. 너 담배나 피고 말이야. 그렇게 자꾸 정죄하더란 얘기예요. 왜요?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교만함을 가져오거나 혹은 남을 정죄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가져오더란 얘기예요.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볼 건데요. 그 일을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붙들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굳게 붙들면 된다고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답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된답니다. 너무 쉬운 단순한 대답입니까? 뭔가 큰 걸 기대했는데 너무 쉽게 느껴지십니까? 예, 때로는 믿음은 너무 단순해 보여서 정말 이거 하나면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우리에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쉽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고 마치 나는 가만히 앉아서 풀 서비스를 받는 식당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먹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만 있으면 되는 거네 라고 착각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 가운데 여러분은 단순함이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구원에 우리의 어떤 행동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원받기 위해서 헌금 1,000만 원씩 하십시오 이러면 저 이단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구원이 가볍게 자유롭게 그냥 가져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된 것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그냥 무료로 한 자원봉사 같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일이 그 예수님을 찢겨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그 죄값을 지불하게 만드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그냥 프리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냐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감동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도 희생할 수는 있습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것이 있다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싫다고 우리가 우리 발로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다고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떡이 뭔지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찢기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실 그 피를 우리가 마셔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담담하게 우리가 얻을 그 기쁨이 자신의 찢어짐 때문인데도 나를 먹어야 산다고, 나를 마셔야 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린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안다는 데 있어요.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알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아요. 우리는 자꾸 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알고 끝날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하나 구하겠다고, 나 하나 살리시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이 알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내가 안다니까요, 이런 문제로 끝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그냥 알아서 끝날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으면 얻는 공짜 구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그렇게 공짜라고 막 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공짜예요. 그냥 가지세요. 그냥 말만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사실을 알면 돼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먹어야 산다라고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자기를 마셔야 산다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복음 앞에서 너무 가볍게 그것을 읽고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무능력해서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붙잡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해줍니다. 열심히 있는 팬들은 내가 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이 행함으로 너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 나에게 오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온라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데 왜 그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까? 영상만 틀어놔도 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영상도 안 틀어도 실은 누가 보고 안 보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그 예수님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썩을 양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밥그릇만 따지게 되더란 말입니다. 오늘 구원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열심히 쫓는다 말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을 팔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말 거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온 사람들, 그들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그들은 들었고 눈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고요. 그 모든 기적들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마음이 자신의 욕망과 썩을 양식에만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도다 하고 돌아가는 그 일밖에 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더란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존경받던 목사님의 스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했던 분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의 책도 사서 읽고 그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해 봤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분뿐만의 문제가 아니죠. 온갖 문제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저러지? 어떻게 목회자가 저러지?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 앞에서 그렇게 무너질까?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로 돌아보죠. 다른 사람들 몰라도 여러분 속마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온라인 예배까지 드리는 것 같은데 실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우리도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왜 죄 앞에 계속 무너진다고요?
예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아니, 우리의 시선이 그 썩을 양식에 고정돼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을 붙들고 살아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우리가 사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살아도 사는 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길을 살려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른 뜻을 품고 온 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내가 나를 내줄 테니까 나를 먹어야 산다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바라봅시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피를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복음이,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죄에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연약하여서 오늘도 한탄하며 가슴 아파하며 나는 왜 이럴까 고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 나는 왜 이럴까? 왜요? 나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죄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무너진 자리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그 잔으로 오늘 새로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걸어나가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